그러므로 주의 거딘 자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부르심을 받는 그 소명에 합당하게 걷고 7절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가 주어졌느니라. 소명에 합당하게 걸을 수 있게 주신 은사입니다. 오늘 은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은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지체들은 화평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한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우리 같은 성령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자, 이 같은 성령님은 각 사람을 부르셔서 그들의 영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각 사람의 영 안으로 이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그들을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또한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면서 그분의 교회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으로 믿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소명을 주신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자, 그 소명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화평의 띠를 보았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장 4절부터 나오는 부분인데요. 한 소망이 있고요. 또 한 몸이 있습니다. 또 한 성령이 있고요.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 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화평의 띠로서 우리 한 성령님께서 이 지체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활동하신다고 우리 배웠습니다. 자, 이어서 이 한 성령님은 지체들이 그 소명에 합당하게 걷도록 이제 은사를 주시는 부분을 오늘 봅니다. 자,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은 모두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장 4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은사들은 다양하나 성령은 동일하시니라 했습니다. 자, 이 구절과 함께 오늘 본문 7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각 사람은 같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 은사들이 또한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분량이 다르다 했어요. 은사를 받는 그 분량이 서로 또 다르다고 나옵니다. 자, 특별히 우리 은사는 은혜의 선물을 말합니다. 은혜의 선물을 줄임말입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의 선물의 분량과 종류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른 종류들은 이제 우리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 구절들, 그리고 여러 서신서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서신서의 구절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먼저 우리가 소명에 합당하게 걸을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은사, 그 은사의 본질과 그 은사에 주어진 목적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은사는 일단은 선물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사람이 주고받는 어떤 육적인 선물들, 또 물질적인 선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날에, 명절에, 또 생일날 이렇게 받는 선물들, 주고받는 것들이 아니고요. 또 우리 또 사람들끼리 이제 주고받는 어떤 혼의 어떤 선물들, 지식적이고 감정적이고 어떤 의지적인 그런 선물과는 또 다른 선물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 간의 사랑, 친절, 또 배려 같은 것들, 이런 사람들 간의 어떤 그런 혼의 어떤 선물들이 아니고요. 이것은 영적인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1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원함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하기 때문이라 했어요. 여기 영적 은사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시면 사랑을 따르고 영적인 은사들을 사모하되 오히려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하면서 여기 또 영적인 은사가 나옵니다. 자, 12절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도 여기 이와 같이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에 열심히 있은즉 너희가 교회 세우는데 뛰어나기를 구하라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은 영적인 선물이고요. 이것이 또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은사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영적이란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은사는 뭐 보이는 것들, 물질적인 것들, 그런 육체적인 그런 것이 주류가 되지 않습니다. 혹은 우리의 혼의 것이 주류가 되지 않습니다. 영적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때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영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 영적 기관이라고 하는 이 교회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유익을 주는 거죠. 자, 다만 육적인 선물, 혼적인 선물과 그 원리적인 측면은 같습니다. 선물은 우리 기본적으로 어떤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영적인 선물, 은혜의 선물인 은사를 교회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은사의 본질과 그것을 주신 목적은 여기 우리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교회를 굳게 세우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도록 함이란 점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먼저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은사들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자, 일단 우리 교회 지체들은 기본적으로 이 같은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의 영이 살아나도록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는 소위 성령 침례라고 부릅니다. 자, 성령 침례라는 것은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을 때 동시에 받는 은혜의 선물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시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버지로서 아들이 빵을 구하는데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생선을 구하는데 그에게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알을 구하는데 그에게 전갈을 주겠느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더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물론 예수님은 이 말씀하실 때 우리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중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나 우리 아시다시피 그 12제자 속에서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께 보낸 스파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엿듣고 그것을 책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가지시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영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죽은 그 영이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십니다. 바로 성령님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은혜의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바로 주님은 자신의 은사를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반을 마련하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많은 은사들을 주시기 전에 주님은 그에게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도록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고 나서 이제 교회에 더해진다면 그 후로부터 이제 주님께서 은사들을 그 사람의 분량에 맞게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들을 다양하게 또 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은사를
성령님의 선물로 또 표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38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각 사람이 모두 침례를 받을지니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자, 성령님은 구원받은 자들, 바로 회개하고 죄들의 사면을 얻은 그 구원받은 자에게 들어가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령님의 그 선물들을 주신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 안에서 활동하시면서 그 선물들을 주십니다. 자, 믿고 침례에 순종해서 교회에 속하게 된 사람 안에서 이 성령님은 활동하십니다. 활발하게 일하십니다.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은혜의 선물, 바로 은사를 주시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선물, 그리스도의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선물의 또 주인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 아들 예수님, 또 그 다음에 성령님, 이 세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같이 이 일에 함께 일하십니다. 믿는 자 안에서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서 일하시는 거죠. 자,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믿는 자의 영 안으로 들어와 사는 일을 전담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믿는 자의 영 안에 들어와 사는 것을 또 전담하는, 그 사는 일을 전담하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성도의 영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는 것을 이 성령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 은사와 더불어 이 말씀을 먼저 덧붙이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다시 본문 4장 8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그분께서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은사들을 주셨다 하시느니라. 자, 이 구절은 구약에 있는 시편의 말씀을 이 바울이 가져온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시편 구절을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 이 본문 방금 읽은 8절과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고 주께서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셨으며 주께서 사람들을 위하여 선물들을 받으시되 참으로 반역하는 자들을 위하여도 받으셨나니 이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자, 일단 전체적인 내용은 같죠? 근데 우리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이제 시제가 다릅니다. 현재, 과거, 미래 이 시제의 표현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이 예언적인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시편을 쓴 다윗의 시점에서는 과거로 보죠. 그러나 이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우리 알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우리의 시점으로 보면 이것이 일어나는 때가 과거의 일입니다. 또 근데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주님께서 선물을 받으셨다고 시편에 나오지만 또 우리 에베소서에는 그 은혜의 선물, 은사를 주셨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 분이 근데 같은 분이라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분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다는 거죠.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하늘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또 건네주시는 분입니다. 예, 그것이 이제 시편에는 받으셨다고 나오고 우리 에베소서에서는 이제 주셨다고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바로 하늘에 올라가신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특히 그분은 이 은사를 주실 때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다고 하셨죠? 자, 그 은사를 주시고 올라가실 때
예, 그때가 언제냐는 거죠. 예, 그때는 바로 그 다음 에베소서 4장 90절을 보시게 되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낮은 부분들 안으로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분은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 안에 내려가셨던 겁니다. 자, 거기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불로 타는 지옥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옆에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낙원이 있었습니다. 자, 그 낙원에 있던 포로로 사로잡힌 그 낙원에 있던 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거예요. 자, 이거는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 곧 자신의 교회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자,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시편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을 믿은 그 모든 사람들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거하십니다. 믿는 자들 안에도 예수님이 거하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거하십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기에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같이 살고 같이 활동하는 걸 말합니다. 우린 집안에 같이 가족들이 거하죠. 같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사시는 거예요. 그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든지 관계없이 그와 함께 사십니다. 믿은 사람들 그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사는 자들이 모인 그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튼튼하고 그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성령님이 들어와서 사십니다. 바로 사시면서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의 선물, 바로 은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여줍니다. 이 위대한 권능이 우리가 받았던 그 은사에 담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바울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해서 승천하신 것을 같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본문 오늘 에베소서 10절에 가시면 4장 10절에 가시면 자, 거기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그 목적이 또 나와요.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에 나오죠. 맨 마지막 부분에 자, 우리가 받은 그 은사의 목적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 더불어서 또 우리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한다. 자, 이것은 에베소서 1장에 한번 또 언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3절을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교회와 관련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바로 교회를 향한 음성이라고, 부르심의 그 음성이라고 이 소명에 대해서 우리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선물, 은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성령님의 선물이요 은혜의 선물인 은사, 이 역시도 교회와 관련된 거예요. 바로 교회에게 주시는 그분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의 부활의 권능이 담긴 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충만하다는 거는요, 충만하다는 말은 부족함이 있는 걸 말합니까? 아니면 부족함이 없다는 걸 말합니까?
예,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떤 물질적으로, 어떤 또 우리의 혼의, 예, 마음의 어떤 그런 부분, 거기에 대한 것이 아니라요. 영입니다. 영. 우리 영에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주세요, 주세요 하면서 우리 정말 부족함을 토로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안에 여러분 들어오시면 그 주세요, 주세요 하는 그 부족함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달라달라 하는 그 말을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는 영이 살아있지만 그 영 안에서 살지 않고 육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잠언 30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거머리가 나오는데 거머리예요. 거머리가 계속 다오다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영이 없는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은 그 빈 공간이 얼마나 크길래 계속 다오다오 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사람을 많이 사귀어도 끝이 없습니다. 육의 필요와 그 혼의 필요를 아무리 채워봐도요, 계속 부족함을 느낍니다.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2002년 월드컵 그 축구 대회 때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 여러분 아시죠? 네, 히딩크라는 분이 계셨잖아요. 그분이 이제 16강에서 이탈리아를 기적적으로 이기고 나서 이 정도 했으면 잘한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유명한 말. 네, 우리 영어로 그냥 말씀해 주시는 점. 자, 나는 아직 배고프다라는 그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자, 이제 물론 더 잘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심정이겠죠. 우리 그 당시까지는 우리 한국이 한 번도 이루지 못한 일을 이룬 거예요, 사실. 16강 진출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히딩크 말에는 또 한 가지 우리 영적인 이런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하나를 이루면 더 얻고 싶은 우리의 본성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우리의 본성을 선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속 깊은 그 부분이 비어 있게 되면 그것을 끊임없이 그 허기를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다양한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이나 인간관계나 명예나 그리고 뭐 칭찬, 어떤 분은 교육, 심지어 종교적인 행위들, 고행이나 뭐 선행, 또 가족의 어떤 전통을 따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민간신앙을 따르고, 어떤 사람은 샤머니즘을 따르고, 이 만들어진 것들, 이 자연 만물들을 가지고 빈 그 부분을, 허한 부분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채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영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그분이 직접 그 사람 안에 들어가셔야 채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은 참된 만족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한 여러분들은 이 말에 아멘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나를 채울 수 있다는 거, 내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참된 만족을 얻는다는 거, 우리는 아멘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완전한 충만함으로 채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아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완전한 충만함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다윗이 간증한 것처럼 주는 나의 목자시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그 말씀, 그것이 내 거가 될 수 있어요. 더 이상 영의 목마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우리 각자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받은 그 같은 소명, 그 같은
소명과 같은 은사가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소명을 위해, 이 은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주신 은사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드러날까요? 우리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께서 덜어는 사도들로, 덜어는 예언자들로, 덜어는 복음 전도자들로, 덜어는 목사들과 교사들로 주셨으니. 아멘. 자, 이 은사들이 직분의 모습을 통해 나옵니다. 하는 일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12장 28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예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하고 나옵니다. 자, 물론 우리 사도와 예언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있던 직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교회가 목사와 집사 두 직분만 있다고 우리는 보고 또 믿고 그렇게 세웁니다. 물론 복음 전도자는 일반적으로 우리 선교사라는 명칭으로 씁니다. 그래서 그 직분은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주님의 소명대로 세워서 이제 다른 지역에 다른 교회를 세우도록 파송하는 일을 하도록 우리가 세웁니다. 또한 교사 역시도 우리 교회 안에서 연령대별로 이 성경을 가르치도록 세우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정식 직분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는 것은 은사라는 거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또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그 은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섬기는 일들로 보여주시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절입니다. 이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령에 의해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동일한 성령에 의해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동일한 성령에 의해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는 동일한 성령에 의해 병고침의 은사들을. 자, 함께 10절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들 행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예언을, 다른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종류의 타 언어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타 언어들을 통역함을 주셨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은사가 여기 한 성령님의 선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정확하게 나옵니다. 성령님의 선물들이라는 거. 물론 자, 이 중에서 병고침부터 시작해서 이 타 언어들까지는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완성된 이후로는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뒤에 이제 13장 8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절은 똑같죠? 13장 8절부터 10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들은 있을지라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을지라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을지라도 사라지리라. 이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은 없어지리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그런 사도나 예언자 직분, 또 이러한 영들을 분별하는 거나 타언어, 병 고치는 거, 이런 것이 은사로 이제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완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예언된 말씀들이 완전히 정착이 될 그것을 우리는 믿고 있거든요. 저희 교회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여튼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신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이 그 안에 들어있고요. 우리의 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 구원의 권능이 들어있고요. 우리의 영을 살리는 권능이 거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성경 기록에 따라서 이 은사는 소명을 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도록 주신 은사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소명과 함께 우리 각자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시는 그 권능이 바로 이 은사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각자가 소명을 받은 대로 또 그 은사를 받은 그 이유를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새깁시다. 에베소서 4장 12절 보고 우리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사역의 직무를 행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는 주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직분자들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 우리 성도들이 또 맡은 그 일들이 선물이라고 했어요. 우리 각자를 완전하게 하고 또 우리 각자가 주님의 일을 하게끔 하고 또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합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은혜의 선물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또 저에게 은혜의 선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선물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저에게 또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재능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받은 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그 아주 작은 부분들이 있어요. 작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선물이라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 생각합시다. 그렇게 여기시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일들을 할 때 지치지 않을 겁니다. 힘들지 않을 겁니다. 아, 나는 이 일 하는데 누구는 저 안 하네 하면서 이렇게 비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신 주님의 그것이, 그 일들이, 이 일들이 은혜라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좋게 만들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모두가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요, 풍성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 영으로, 우리의 영으로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 이 은사를 가지고 하신다는 거 우리 오늘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이제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부족한 면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혹시 영이 채워지지 않는다 하시면 오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의 죄값을 가지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모십시오. 그분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을 만드신 그분이 우리 사람보다 훨씬 잘 아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아십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영이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 다음에 모든 부분들이 문제가 없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인도하십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1대1로 관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아가십시오.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 같이 가지겠습니다.